하나님 앞에 기명을 달아드리고 1차 귀환자들과 지도자들과 면담이 진행됩니다. 그들의 보고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가나안의 폐단들을 따르며 심지어 혈통적인 거룩함조차 어기고 이방인들과 통혼하기 시작하였다라는 보고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동참하는 총체적 타락이라고 하는 보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재출애굽을 시키셨더니 알아서 재사사기까지 내달려가는 어리석음의 극치인 것을 에스라의 눈에는 들어온 것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죽음의 징벌을 당하여도 항변할 수 없다는 체념과 그에 따른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용하다가 내 생활 속에서 결정적인 이익과 신앙이 배치될 때 슬그머니 신앙을 내려놓지 않는지 그에 대한 자각이 없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환난에서 구원해달라고 복받기 원한다라고 부르짖으면서도 환난에서 구해주셔서 포로에서 귀환시켜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내어 던져버린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에스라 보기에 참담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죄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보다는요, 개인적인 평화와 행복을 쫓다 일어난 일이라고 에스라는 오늘 말씀 속에서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잔꾀에 자빠진다라고 오늘 구절에서 우리는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의 출애굽 시에 모세가 기록한 이 땅의 백성의 목록들과 그것을 똑같이 베껴 넣은 에스라가 꼽는 목록이 다른 것을 우리는 관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록 속에 애굽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애굽 출신이라 그 영향으로 애굽은 포용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듯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요, 에스라는 애굽과의 적대성과 관계없이 거리낌 없이 애굽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당시 그 지중해 지방과 이 동방 지역의 정치 지형도를 봐야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호불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바사파, 친애굽파 문제가 아니라요, 다시 한번 피바람을 몰고 올 만한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는요,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그것을 진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바사의 왕들이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이주시킨 것도 사실은 바사 왕국이 애굽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정치적 파도에 대항하여서 방파제적 위성국 역할을 해주기 기대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곳에 이주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곳에서 애굽 유화적인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바사에게 보고된다라면요, 이 패역한 백성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징벌에 다시 처할 수 있다라는 점이 에스라의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벌이고 어지간해서는 다시 끝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스라는 애통해하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자리에 먼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평화와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거침없이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의 거룩성을 깨트리며 파멸로 이르게 하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편하고 즐겁다라는 이유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일부러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